반갑습니다. 저는 임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일생 동안 조그마한 교회에 농촌교회 목사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전주에서 이제 전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박원종 목사입니다. 제 원래 고향은 여기 옆에 있는 줄포가 제 출생지이고 원 고향은 무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명성교회 목사님이 아프시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악령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인사들을 나누셨는데 저도 꼭 설교하기 전에 꼭 인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옆 사람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보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부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거부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십니까? 저는 명광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가난해요.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 없어요. 전임자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그 교회 가면 너 굶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1년 예산이 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년만이 아니라 6년 동안 전임자가 계시는 동안 6년 동안 600만 원이 안 됐더라고요. 상부를 보니까 사무총회 그걸 보니까 6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가족들도 막 6식구인가 7식구인가 되고 하는데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벌을 키워서 그걸로 생활을 하시면서 한 얘기가 박원종 목사 그 교회에 부임을 하면 벌 사. 예, 저는 교인들이 주는 것만 먹고 살랍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분이 대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노니 너 굶어서 죽어봐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까지 굶지 않고 잘 살아왔고 건강하게 또 풍부하게 여유 있게 잘 살아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보고 굶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굶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러 금식을 했으면 했지 굶어보지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부임할 때부터 인사가 교인들에게 거부가 되십시오. 서로 거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거부가 되는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이 축산업의 주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부들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거부가 돼서 마음껏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고 인사할 때마다 감사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마는 거부되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들 하는 인사들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명광교회가 성도들이 거부들이 되었고 교회도 튼튼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교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하고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우리 김재훈 목사가 제 다음 후임으로 와서 담임 목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정읍에 매일같이 오다시피 합니다. 딸들 때문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 교회가. 정말로 행복스러운 교회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무더운 날씨로 지치고 힘드시죠? 불쾌지수도 높아서 짜증도 납니다. 또 며칠 전에는 무려 115년 만에 처음 내린 폭우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수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이번 주간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른다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빨리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전쟁이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제일 우선순위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드릴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명성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셔서 변화를 받고 치료를 받고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즉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12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만은 가시가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선택했냐? 갑자기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명광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담임 목사가 계시지만 한 달에 한 번 네 번째 주에 꼭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네 번째 주에 하는 설교 중에 이것이 4월 달에 한 설교예요. 근데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아니 7월 달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 녹음한 것을 보니까 아멘 소리가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하는 설교가. 그래서 이게 설교하면은 은혜들을 받겠구나 하고 이 설교를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적장애가 있는 딸 때문에 늘 가슴을 조이며 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딸이 어릴 때에 열병을 앓았는데 그 열병을 앓은 그 딸아이에게 약을 잘못 먹여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 사지가 마비가 되고 그래서 다시 회복은 되었지만 이제 불구가 됐어요. 그런데 사지만 불구가 된 게 아니고 뇌까지 망쳐져 가지고 지적 장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딸이 자기에게 가시가 되고 그 딸을 때문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평생 이 장애인 딸을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건장한 청년이 목사님의 딸을 하고 결혼하겠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부모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도 역시 목사님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잘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사위한테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털렁 내리는 거예요. 왜냐? 혹시 잘못됐어요. 나 이제 그만 데리고 살 테니까 데려가세요. 하는 줄 알고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요. 이 목사님은 장애에 있는 이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날마다 어렵고 힘들게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그 교회의 목사님, 그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어요. 무려 출석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딸을 생각하면서 약해진 마음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그냥 강대상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식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목회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낮추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가시도 누구에게나 있는 가시지만 그 가시가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 간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직접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도록, 사도가 되도록 명령하셔 그에게 일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접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는 그는 또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려서 삼층천이라고 하죠. 셋째 하늘로 표현되는 낙원, 천국에 불러 올리셔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꿈이었는지 이생이었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끌려 올려가서 이 기이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병자에게 갖다 얹어도 병고침을 받고 악령들이 쫓겨나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대사도였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하고 능력이 있는 바울 사도이지만 그에게는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가시는 마치 그가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처럼 그를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엇이도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그의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쓰는 육체적인 가시가 무엇이었는가는 구체적으로 본문에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추리를 하지요. 그의 육체적인 가시는 아마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얘기들 합니다만 그것은 유추하는 것뿐이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몹시도 이 큰 고통을 주는 이 가시,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그는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은혜 가운데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시가 오히려 자기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있는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모든 가시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는 그 가시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는 억지로 그 가시의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시가 원인이 된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가시가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문제는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내가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어떤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했느냐. 오늘 10절까지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를 주신 것은 내게 그 주신 큰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만에 빠질까 봐요.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만, 교만.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 자만하는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 자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버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주신 모든 가시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끌려 올라가서 봤을 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을 하나님께 직접 천국에 가서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천국의 광경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던 바울은 얼마든지 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문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당대의 최고라고 하는 가마리엘 문해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는 자만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가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그 가시로 인해서 세월이 갈수록 바울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 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했고,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가시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게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12장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겨우 3번이요?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3번을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구하고 응답을 받으신 것처럼 여기 바울도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3번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있는 이 가시,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바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큰 은혜 가운데 가시의 의미를 깨달았고 가시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모든 것이 기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무턱대고 염려부터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해봤다 소용이 없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에 그리하면 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저는 이 그리하면이라는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일 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이 변해서 하나님을 연합케 하는 축복된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가시로 인해서 아프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핏방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고난의 잔을 옮기지는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응답을 좁은 시간에, 필요 적절한 시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제하여지지는 않았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의미 없는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가시를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는 그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간구했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매일같이 매달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으십니까? 아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를 허락하실 때 있지만, 그 가시가 우리가 장애물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가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랑하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많으십니까? 자랑거리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십니까? 간증이라고 그러면 말을 바꾸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약한 것들,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 나의 약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여기 바울은 간증하고 자랑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랑이라고 말을 드렸냐? 여기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말한 그대로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했고,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좋지 못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언제 생깁니까? 평안할 때 생깁니까?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생깁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또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시로 인해서 아팠던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늘 가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 즉 자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게 했던 가시가 간증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시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